공유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주내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님을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님을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마지막 찬양하신 후에 수요 기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항상 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살아오신 경우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대하사 천녀만에게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말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 화해 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하 화해 한물이시라.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분을 아노라 말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고집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이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어거니와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이것은 그분께 너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그 까닭에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서 걸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용서되었으며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으며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저 사악한 자를 이겼으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으며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저 사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듣는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나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 모두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하여야 하리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확신 없게 하며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말씀으로 주님 이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성령이 나려주시고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뻐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 1서 2장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나의 어린 자녀들이라 라는 뜻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들은 왜 알 수가 없습니까? 아직 구약에 얽매여 있고 조상으로부터 유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영으로서는 어린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육은 의롭고 거룩하고 또 자기들이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아직 영이 어리다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라는 것은 영이 아직 어리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장에서는 죄와 또 마지막 날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종말론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무엇이 마지막 때입니까?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환난과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2000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자기 형제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뜻은 2000년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이 판을 치던 세상으로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단들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이단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성입니다. 왜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너희들을 다 장악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온전하게 믿고 절대로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단들이 적그리스도 또 내가 예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고 자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자기가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나의 말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듯이 그것을 모방해서 자기가 2000년 후에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봤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죠. 부인한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그렇게 쉽게 멸망할 것 같습니까? 지구는 쉽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수천만 년이, 수억만 년이 지난 지구인데, 지구가 쉽사리 파괴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멸망당하는 것은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우주에서 지구가 태양계에서 벗어나면 지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 태양계를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돈단 말이에요. 돌면서 지구도 돈단 말이에요. 돌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벗어나면, 자전의 축을 벗어나면은 뜨거워서 다 타든지 아니면 더 지구에서 멀어지면 다 얼어버려서 냉동이 돼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이 지구도 이 태양계를 자전을 하면서 아주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구를. 근데 마지막 때 멸망한다, 지구가 종말론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은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근데 지구가 멸망하려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인류가 전쟁을 하고 재난과 기근과 지진이 난다 하더라도 지구가 없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계, 자전을 하는데 그 축을 벗어나든지 아니면 태양을 가까이 가든지 떨어지든지 하면은 뜨거워서 타서 없어지던가 아니면 멀어지면 얼어서 다 냉동이 돼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지구가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절대로 지구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인류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지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 세대에 지구가 과연 생명체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구에 있는 인구를 지금 65억 가까이가 되지만 그 65억이란 인구가 갈수록 얼마나 줄고 느느냐. 앞으로 100에서 200년 정도 되면 인구가 거의 한 10억.
한 200년이 지나면 10억에서 15억 정도. 이거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인류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말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000년 전부터 종말 멸망한다.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도대체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지막 멸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멸망한다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제? 그 말씀의 뜻은 오늘 미래를 보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무엇 때문에?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이면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그때 그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이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믿음의 형제들이 대부분이 미혹돼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갔다. 적그리스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고 자기들이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교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말씀대로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길을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터키 지방을 해서 터키 쪽에서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7교회가 터키 지방이 있잖아요. 그리스하고 그 경계 사이에. 소아시아 교회도 있고 필라델피아, 에베소, 갈라디아, 빌립보 다 그쪽에 터키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그쪽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다 사라져도 없어요. 왜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게 사라진다는 것이 마지막 때이라는 거,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는 얘기죠. 그것은 곧 너희 믿음을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터키가 지금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슬람이 95%예요. 95% 이슬람. 터키가. 기독교는 아예 없습니다. 거의 1%도 안 돼요. 1%나 될라나 몰라죠. 0.5%나 될라나 몰라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 언제? 이때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게 믿기가, 예수님을 믿기가 쉬웠습니까? 엄청 어려웠습니까? 엄청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가 갈수록 쇠퇴되어 가고 조금씩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20년 전에가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교회 다니는 인구가, 교회 출석하는 인구가 거의 한 1200만이라고 했습니다. 1200만. 근데 지금 1200만도 거기에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돼요. 50%가 오히려 더 많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갈수록 줄고 있다라는, 20년 동안에 거의 절반 이상이 줄었다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1200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600만밖에 안 된다. 600만. 그러면 이단들, 사이비들이 대략 150만에서 200만이라는, 다 종교. 근데 600만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또 신앙생활 하냐? 그것도 아니죠. 또 거기서 또 구분을 또 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얼마나 낫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위기, 무엇이 위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100년도 안 갑니다. 100년도 안 가서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100만이나 될라나 몰라요. 100년이 지나면, 아니 50년만 지나도 100만이나 될라나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 50년이 지난 후에 한 200에서 300만이 남았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앞으로 2, 300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사라진다는 거. 사라진다. 오늘 2000년 전에도 터키 지방이 복음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있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요. 터키는 다 이슬람으로 종교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전도한 모든 지역들이 다 거의 이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슬람 아니면 정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지금이 언제예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이 오늘날 지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왜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믿음에서 떠나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누구에게 대한 복음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복음이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사라진 겁니까? 사라지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또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져요? 복음에 잘못된, 왜곡된,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그 속에서도 유대인들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들, 진정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거의 90%가 유대교예요, 유대교. 이슬람이 조금 몇 프로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한 5%? 5%나 될라나 몰라요. 근데 5% 중에서도 거짓 이단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거기에서 또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몇 프로 되겠습니까? 1%, 2%나 될라나 몰라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인 줄 알라는 거 너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지막 때라는 것은 너희들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적그리스도 이단들 때문에,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 왜곡된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너희 믿음을 다 저버릴 수가 있다는. 그것을 오늘 마지막 때라고 경고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뭐 오늘날로 보면은 뭐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바바방가라든지 에드캣인가 뭐 다 무슨 자기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마지막 때 뭐라 해야 되나 종말 때는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가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 사탄의 영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들이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을 아는, 이 지구의 멸망이 오는 것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누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으로 보고 계시를 받고 그 사람들이 누가 죽고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고 이런 거 맞췄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직 이 지구의 종말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지구를 없앨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없애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뭐 예언하고 환상 보고 뭐 계시 받았다고 뭐 마지막 때라고 해서 뭐 지구가 껐다기라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지구를 사라지게 하려면 하나님이 이 우주의 우리나라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면 지구가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 생명체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한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좋은 기회, 찬스라는 얘기죠. 찬스. 지금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 2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 그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따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믿는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나오죠. 죄라는 것.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명령. 어떤 명령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된다. 근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에서 해방되지 않는다. 왜? 왜 그렇습니까? 구속을 받고 그 속에서 죄들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행위 구원과 또 자기들 의와 또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으려면 온전하게 믿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2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그리고 화해 헌물은 무엇입니까? 화해 헌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였다.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들로 인한 것이다.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명령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지킨다고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명령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래서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분을 아노라 말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유전이나 전통이나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전이나 그런 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5절,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 지킨다. 무엇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여라,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리라는 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라.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6절에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그분 안에 거한다. 그분 안에,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이게 쉽습니까? 6절 말씀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걸어야 한다라는데 그것이 쉽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을 보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도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왜 당합니까? 이유 없이 순교당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6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다가 순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누가? 예수님의 길을 걸은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자기는 누굽니까? 우리도 그렇게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는, 참여하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 선생도 오늘 6절 말씀처럼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길을 걸었잖아요. 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죠. 순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목숨을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희생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종교법으로 율법, 구약의 율법으로 인해서 처형당하고 순교당한 것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순교당하면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서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지사입니다. 당연한 지사예요. 하지만 조금 더 사느냐, 조금 더 일찍 가느냐, 좀 늦게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이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이때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쉬운 길이 아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6절 말씀처럼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까? 2000년 전에 말씀으로 만약에 따지면 우리가 오늘날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갈 수가 없죠. 이때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이렇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럼 우리는 이 6절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참여하는 것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에 참여한다고 해놓고 그냥 사는 것이 무슨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길로 인도하시고 고난의 길로 우리가 참여하고 쓰임 받는 것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6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 전처럼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세상이 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2000년 전에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을, 이 말씀을 걸은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각자 다른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다 같이 고난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 너는 이렇게 가고 너는 이렇게 가.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대로 쓰임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전에 안타까운 일들을 좀 많이 제가 좀 봤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 뵙고 또 그 목사님들이 생활을 또 보기도 하고 그분들이 또 어떠한 삶을 살다 가셨는지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못 볼 것도 보기도 하고 참 그런 일들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한 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은 시간 동안 못 볼 것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보고 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주변의 목사님, 주의 종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잘 하시다가 결국에는 좀 안 좋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 좋게 여기 소천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결국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았어야 돼. 근데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더라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이 되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타락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세상으로 돌아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났다고요? 세상에서 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이 인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쓰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주의 종이든 일반 성도든 다 사명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분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은 각자가 다른 거예요.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 그 성도에 의해서 그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는 인도하심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그 길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처럼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걷는 것이다. 그것은 곧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그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거네. 고난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내가 뭐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뭐 욕먹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 오늘 말씀에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뜻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나의 정욕에서 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정욕.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정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내려놔야죠. 물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그것이 훈련이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그 체험을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나지 않고 오직 아버지에게서 난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생의 악목과 정욕을 왜 가지게 됩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안 보면 그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안 봐요. 그냥 자기들의 은사 능력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 그냥 뭐 대충 봐요. 대충. 말씀 뭐 몇 구절 그냥 읽고 그냥 은사 얘기하고 뭐 사람들 뭐 상담하고 뭐 이분은 지금 뭐 상태가 좀 뭐 이렇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아니면 뭐 봉투 보고 뭐 기도하면서 그게 사람들 눈에는 뭐 엄청 신령하고 그것이 맞고 그것이 최고인 양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뒷전이에요. 그런 것만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잠시 좋을 수는 있지만 결국엔 믿음에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은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니까요. 제가 그런 헤이스 목사님을 봤다니까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분하고 거의 10년 이상을 10년 이상을 교제를 하고 그분의 삶을 내가 다 가정을 아는 사람. 그분도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환상도 보고 또 환자들 기도하면 또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그러한 또 능력이 있으신. 나도 그런 분 밑에서 나도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 밑에서. 근데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내 자아와 내 은사와 내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결국엔 지병으로 세상을 마감한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렇게 참 물론 제가 도움도 많이 이렇게 또 옆에서 도움도 드리고 또 많이 했었죠. 그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 구실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예 자녀들도 안 와요. 연락도 안 오고 찾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그 목사님 아들 노릇을 내가 했다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이 결말이 너무 참 환경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저기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간 것은 이제 내가 그분이 뭐 그 목사님 간지 안 간지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봐야 그 목사님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워요. 쉬운데 우리가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건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보고 그 뜻을 명확하게 내가 구분을 하고 분별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도 분별을 잘못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다 각자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감정에서 해석하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 신학을 통해서 설교가 메시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바뀝니까? 신학이라는 그 학문 때문에 잘못된 신학과 학문을 통하여 잘못된 왜곡된 말들이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에 팽배하게 있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그게 이치가 맞고 그게 정확한 것이지.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학 사상가나 어떤 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그 사상이 그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이거를 알게 되면 믿음의 확신이
더 강해진다니까요. 제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 나지 않고 세상에서 낫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욕과 인생의 자랑과 안목과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왜? 그것은 아버지께 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뭐다? 세상은 사탄이가 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미혹돼서 거기에 빠지면 됩니까?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빠지게 되고 안목과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세상을 사랑하면 오늘 6절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왜? 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것은 곧 길은 무슨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그럼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은 어떻게 걷는 것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를 따라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거예요. 고난을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만 잘 알아도, 이 말씀의 뜻만 잘 알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자에게, 우리에게 바른 길로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둘째 문제입니다. 구원은 둘째 문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참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버린다는 거죠. 나를 버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도 세상에서 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우리가 가는 겁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지금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권면을 하고 당부를 간곡히 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오늘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랍니다. 그럼 오늘날도 적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왜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녔겠습니까? 교회를 다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나와서 자기들의 종파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서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처음에 교회를 다녔습니까? 다녔어요. 그 사람도. 신천지 이만희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서 탈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2000년이 지난 후에 자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죄악이 심하니까 자기를 통하여 알곡들,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거 누구의 논리입니까? 하나님의 논리입니까? 자기의 논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도 다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중요한 부분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니까요. 다른 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길을 걷고 오늘 말씀 6절처럼 예수님께서 걸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걸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어떻게 이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2000년 전에 이렇게 걸으라고 걸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음 종교법으로 처단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난 시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알아야죠. 오늘 6절 말씀에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이 길을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고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냐. 오늘 15절,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니,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걸으라고 해도 걸었는데 지금 어떻게 걸으라는 거야?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응?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를 수 있다라는. 응? 그럼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영으로 봐야 되잖아요. 영. 문자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보면 어떻게 돼요? 6절의 말씀처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할지냐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들이 지금 믿습니까? 그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시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이때 시대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볼 때 받아들일 때 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했으니까 참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럼 내가 이스라엘로 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그 사람을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 여러분 예전에 몇 년 전인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십자가 뭐 사람이 자기가 직접 우통을 다 벗고 옷을 다 벗고 십자가에서 못을 벗고 나무 기둥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십자가 처형돼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왜, 그게 뭡니까? 이 잘못된 성경을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판단하고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영으로 봐야 됩니다. 영으로 봐야지 현실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수많은 오류들이 생기고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과연 내가 믿는 게 잘 믿는 건지 잘못 믿는 건지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왜곡된 복음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지, 그거를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건지 잘못 믿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것은 결국엔 예배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말씀을 이렇게 한 장씩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건지 잘못 믿는 건지를 내가 아직도 구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보면 그게 보이니까요. 보이니까. 아,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온전하게 믿는 것이구나. 오늘 2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2장 말씀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뜻이 이해가 되고 그게 영어로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해석하고 알려고 해봐야 이게 되나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눈이 열어져야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의 뜻이 보여지질 않아요. 저도 말씀이 이게 눈이 열어진 게 그냥 열어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열어진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에 처음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말씀을 봐도 뭔 뜻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5년 전부터 개척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말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을 보면 그 뜻이 이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그 뜻이 말씀에서 말씀을 읽으면 이제 그 뜻이 열어져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냐?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누가 함께합니까?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성령님이 주관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읽으면 이게 뜻이 완전하게 알아집니까? 안 알아져요. 몰라요. 저도 내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읽어보고 예배 드릴 때하고 내가 직접 그냥 개인이 그냥 읽을 때하고 틀립니다. 달라요. 예배를 통해서 보는 것이 오히려 이게 확 열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것까지도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보는 거와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혼자서 그냥 말씀을 보는 거가 틀리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많이 읽는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뭐 백도겠니 뭐 천도겠니 해도요 말씀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눈으로 본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한 장씩 이 한 장씩만 보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된다는 거예요. 한 장을 보는데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2시간 읽으면 마태복음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읽는다고 해서 이게 확 와닿을까요? 안 와닿아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저도 뭐 성경을 한번 읽으면 하루 종일 읽는 성격이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 책하고 다릅니다. 책들은 내가 많이 읽으면 그게 기억하고 그게 빨리 이해가 되는데 이 성경은 범위를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부하만 생겨요. 과부하. 여러분 컴퓨터가 용량이 크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 용량이 차면은 버벅됩니다. 느려진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이걸 본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고 좋은 방법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내가 영으로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밖에 없어요. 한 장만. 많이 읽을 것도 없습니다. 한 장을 계속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을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부터 27장까지다 그러면 하루에 한 장을 한 10번씩만 읽으면 마태복음 27장을 한 장에 10번씩만 읽어도요,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10번씩 읽겠습니다. 뭐 10번도 만약에 좀 너무 길다 하면은 5번씩만 읽으셔도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한 장을 5번씩만 읽으세요. 너무 많이 읽을 거 없습니다.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장을 읽어도요, 몇 시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장을 설교로, 말씀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보통 2시간도 전할 수 있고 3시간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줄이는 겁니다. 줄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이거 서서 한번 이렇게 나처럼 서서 한번 이렇게 한 장을 가지고 한번 전해보세요. 이게 쉬운 건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나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 그게 눈이 열어져서 보여져서 제가 보는 거지 제 머리로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공부머리가 아니에요. 저는 기능적인 것을 잘하지 이 머리 쓰는 것을 잘 못해요. 근데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합니까? 제가 뭐 성경을 뭐 공부를 하고 뭐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 말씀을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거지. 내가 뭘 알고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응? 저도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설교를 아주 쉽게 하길래 아유 저거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왜? 말씀에서 보여주시니까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5번씩만 읽어보세요. 계속. 그러면 그 뜻이, 물론 저보다도 빨리, 터득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 안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장을 5번씩만 읽어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뜻을 잘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교자가 예를 들어 오늘 요한일서 2장을 한다. 그러면 회중들도 그것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서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공감이 가는 거지. 나는 설교할 때 다 읽고 보고 하는데 회중들은 그거를 보지 않으면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뜻이 빨리 이해가 되고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5번씩을 읽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온전히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고 기도한 시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또한 은혜와 또한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 자신과 내 이웃과 가족 아직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가 주변에 아직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믿게 해주시고 또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청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